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말 그대로 믿을 신,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맹인이 나오는데 그의 인생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세상에 희망이 없는 길가 인생이 아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였기에 이 맹인이 자기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변화, 길가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맹인은 그렇게 나오지요. 외쳐 이르되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맹인의 고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35절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아멘. 지금 이 맹인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이제 소문을 통하여서 또한 웅성거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죠. 그런 길가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동량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자 이제 이 맹인이 묻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지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먼 게 아니죠. 앞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나사렛에서 난 사람 예수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맹인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그는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처럼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모든 각색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의 주님,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은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맹인과 같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것이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복된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며 말씀 가운데 심겨지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맹인이 그렇게 외쳐 가로되 말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 맹인이 외친다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않고서야 외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찾아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분명하게 그는 외쳐 부르짖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게 복보, 내게 건강의 복, 내 자녀의 복, 내 하는 일의 형통의 복, 그런 차원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내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있던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 맹인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가 외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맹인이잖아. 아니, 저 사람은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잖아.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잖아. 저리 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물리치고 있어요.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그래,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 없지. 나는 길가에서 그저 거렁뱅이로 남의 손에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생이지. 앞을 볼 수도 없고 나는 평생 눈을 뜰 수도 없는 인생이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이 맹인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외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저 믿음 가지고 않고 고백하지만 그는 믿음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39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더욱 잠잠을 할 때에 이 맹인은 더욱 크게 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에는 우리의 삶에 장애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움츠려들고 때로는 스스로가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맹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길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리고에 가까이 가신 것을 바로 이 맹인은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때,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려고 여리고로 가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 길 가운데에 맹인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연스럽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 가운데에는, 이 맹인의 인생 가운데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길가의 인생이 아니라 내 눈을 떠주게 하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내가 따를 주님을 이제는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찾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 오매 성경은 말하지요. 우리 본문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소리가 웅성웅성하고 도대체 뭔가 사건이 난 것 같아서 이제 돌이키시는 거예요.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드디어 이 맹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가 쭈뼛쭈뼛하지 아니하고 비록 자신의 신세를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 삶의 처지가,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인 바로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 맹인의 행동을 말합니다. 50절에 보면은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뛰어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맹인은 자기에게는 한 가지밖에 소망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눈을 뜨기를 원하는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겉옷 한 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은 이 겉옷 하나밖에 없는데 이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소망이 이 겉옷의 인생, 내가 정말 눈을 뜨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옛사람을 내어 던져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새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이 겉옷을 내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뛰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갈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요 과거에 매여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늘 과거에 매여 있게 되고요 늘 실패하는데 내 삶의 좌절 가운데 멈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원하고요 그렇게 해서 늘 멈춰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 22절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재창조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 늦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하죠. 왜요? 약육강식의 세상과 같습니다. 동물과 같은 정말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는 세상입니다. 돈 많은 자가 돈 없는 자를 누르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기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더기와 같은 겉옷을 거친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는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참된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겉옷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좌로로 우로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한길 가는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맹인은요 주님 앞에 외쳐 부르질 뿐만 아니라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이 길가에 앉은 맹인의 그저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눈을 뜨기를 원했을까요? 성경은 43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눈을 뜨고 나서 자기 인생을 탓하고 이제 뒤로 돌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생 못 만났던 부모님이나 형제들을, 자매들을, 친제들을, 이웃들을 만나려 나간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왜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소원을 가진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봅니다. 우리 본문 41절로 4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들어가 보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이방 지역을 지나갈 때였어요. 그때에 이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하지 않고 스로보니게 족속 헬라 여인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통칭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족속인 헬라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만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는 당시의 선민의식에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요 구원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자기의 어린 딸이 그만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없이 고통을 당하는 자기의 어린 딸을 바라볼 때에 엄마의 마음으로 얼마나 찢어지게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기적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요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마치 이 맹인이 여리고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길가에 앉아있다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듯이 이 스로보니 여인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 주님 앞에 자기의 딸아이를 낳게달라고 간곡하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온 그 자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이지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던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인격모독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인종차별 아니겠어요? 왜 유대인만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 같은 헬라 여인에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나에게도 어린 딸이 있고 그 여인이 귀신 들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말씀 한마디면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 큰 말씀합니다. 떡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하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을 말하죠. 개가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말하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 말고는 다 개 취급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우월감에 사로잡힌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편승하는 것 같은, 오히려 정말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일까요?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면서 이 여인은 바른 믿음을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믿음, 꺾이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찾기를 원하셔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여인은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보면요 여러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린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맹인일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내 딸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내 삶에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 내가 바라보는 주님이 누구시냐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지요. 바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 이 맹인의 믿음, 나와 내 가족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맹인에게 분명히 말하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단지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지옥 같은 인생,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인생,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신 능력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적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본다고 다 된다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주님을 평생 의지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할 때에 그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내 능력 밖을 뛰어넘어서 능히 감당해 주시는 주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